오늘 마태복음 95탄입니다. 마태복음 95탄. 제가 예전엔가 마태복음 100탄 할 때 공개 강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나요? 기회가 되면 하게 되면 합시다. 하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거지 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한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괜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94탄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14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이랬는데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였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킹제임스로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아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편한 크리스찬입니다. 불편한 크리스찬. 참 설교 때 너무나 자주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참 많이 변질을 되었습니다. 성경과 참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됐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참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여러분이 보는 전도지,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 그리고 교회 간판들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교회 나오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는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잠깐 새벽기도를 위해서 대형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 때는 역시 일반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도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고요. 한 2번 참석했나? 2번 참석하고 안 가는데요, 제가. 그들 청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죄송하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교회를 오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안에서 심한 반발이 있었지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현대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전도지만 봐도 전도지 어디에 크리스찬의 희생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대부분 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편안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불교입니까? 템플스테이 가시죠. 템플스테이. 편안해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어쨌든, 어쨌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대체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풀리고, 예수 믿으면 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삶이 평탄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물론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육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고, 언밸런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가 한쪽 바퀴가 지나치게 과대하면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그 자전거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제 설계에 많이 강조하지만, 그거와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무게추로 공의가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늘 사랑과 공의가, 그리고 복과 저주가 늘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 그것이 크리스찬을 지탱하는 믿음이어야 할 터인데, 지금 우리들은 공의를 싹 다 빼버리고, 불편함들을 싹 다 빼버리고, 우리 좋은 대로, 나 듣기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고요.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였던, 참 크게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요한의 믿음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요한은 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사역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마지막은요, 비참했습니다. 이게 참, 지금 이 시대의 믿음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 교회 창문에 붙여져 있는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복이 옵니다. 뭐 창대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끝까지 돕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이런 메시지 홍수 속에서 저는 과연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참 의문입니다. 참 의문이에요. 요한은 큰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 안에서 살았고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목뱀을 받는 세상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마지막이 장식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과 계속 충돌하거든요. 여러분, 요한의 이 부분만 봐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모르긴 몰라도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가 아닌 것을 눈 감지 않는, 그래서 재 죽을 줄 알면서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앞과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면요, 성경에 요한이 지금 헤롯이 헤로디아,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단 한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헤롯이 가가지고, 헤롯,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율법 어기는 것 같은데? 라고 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겼다.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의 말을 요한의 말을 듣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달게 듣는다. 이 요한은요, 헤롯에게 늘 쓴소리를 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간다. 가장 먼저 가장 큰 소리로 당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것을 얘기했던 사람.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사람인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아닌 것을 보면서도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눈 감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모스에도 너는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 목사의 전행과 기타 비성정적인 부분과 아닌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눈 감는 사람들이 정말 타반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많습니까? 크리스찬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은 크리스찬, 그저 예수 믿고 편하려고 하는 크리스찬, 그저 예수 믿고 1등 되려는 크리스찬, 그저 예수 믿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크리스찬, 그저 예수 믿어서 내 가정을 편안하게 하려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인과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공의를 부르짖지 않는 크리스찬들, 가짜 크리스찬들. 물론 공의를 부르짖지 않으면 모두 다 가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진짜 크리스찬들 치고 공의를 부르짖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치고 목숨을 걸고 공의를 부르짖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이재롱 목사, 그런 목사? 저 안타깝죠. 성추행하면 목사가 떠오르는 이런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재록 씨가 그렇게 온갖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그 신도들은 오히려 이재록을 찬양하고, 조윤규 목사의 그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조윤규 목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무려 9명의 여신도들을
심지어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자매를 성추행한 전병욱 씨를 여전히 청년들이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라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빤스 내리면 내 성도, 안 내리면 내 성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전광훈 씨를 주의 종이라고 떠받드는 수많은 목사들. 세습을 통해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을 보여줌에 불구하고 오히려 세습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목사들을 제명시켜버리는 그런 교회, 여전히 수만 명의 교인들이 남아서 명성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들은 어디까지 썩어야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불합리하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령 크리스찬이십니까? 편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크리스찬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편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 스스로 용납해도 부끄러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그거 싸우려고 하십니까? 나 자신에게 너 그거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한 공의의 외침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외치셔야 됩니다. 비록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요한처럼은 아니겠지만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목뱀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리 중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저부터 이 설교 듣는 사람들 대부분 다 남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겁니다. 굶어 죽든 목 베어 죽든 죽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무 준비 없이 될까요? 아무 준비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의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믿음, 작은 것부터 지켜가려는 정결한 마음, 그 신앙이 쌓이고 쌓였을 때 비로소
정말 짐승의 피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그래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어지는 연습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공의가 아닌 것에 정의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실제로 타협하지 않는 그 삶. 여러분 그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신사도가 많이 얘기합니다. 뭐 자아의 죽음, 뭐 돌파가 어떻고 영적 돌파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아의 죽음이 말로만 외치면 되는 겁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죽는 겁니까? 다 말장난인 겁니다. 다 말장난이에요. 결국 신앙은요, 우리 삶으로 살아가면서 갈고 닦고, 마치 무사가 무예를 달고 닦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이리 웃고 저리 웃고 하면서 그렇게 깎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백만 마디 말로, 야, 죽어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돌파해야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하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들, 저와 함께 했던 저를 지지했던 많은 성도들,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적으로 돌아서서 저를 욕하는데 최선선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경제 위기를 너무나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 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조금은 그 길을 제가 보았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왕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제 돈에 환장했다. 제 베리칩을 지가 전하더니 지가 짐승의 표를 앞장서서 받게 한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눈 감고 나 혼자 그 경제 위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제 양심에서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양심이 외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지금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경제 위기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그가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가족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은 더 그의 삶이 편안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리 될 수 있다면 저는 해야만 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회복교 성도 중에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에 이건 아니잖아 라는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외치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은 더 당당하게, 조금은 더 멋지게, 조금은 더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흘려내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은 편한 존재가 아니요, 늘 불편함을 달고 평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례 요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양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해야만 하는 말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나의 삶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외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